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였고, 어쩌면 2021년 새해에 맞이하는 첫 번째 아침을 깨우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또 새해 첫날에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였던 것을 지금까지 잘 지켜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든 인생에서든 큰 뜻을 세우고 결단을 하여도 사실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고작 3일을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은 1월 5일인데요. 여러분 이 5일을 맞이한 여러분들은 이 새해 첫날에 결정하시고 결단하신 그 일들을 잘 지켜나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날에 기대하고 또한 결단하였던 그 일들, 결국에는 모두가 바라고 원하고 죄송합니다. 원했던 일들일 텐데요.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결단한 일들이라 믿습니다. 성경을 일독하는 일이든 아니면 새해에는 내가 그동안 중독되어 있던 그 어떤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노라 결정하는 것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삶이란 3일을 견뎌내고 3일을 지켜내기도 쉽지 않은 것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여러분들에게 이 새해의 초반인 이 시점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결단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선한 일이라면 여러분 혹 과정 가운데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우리의 결단들을 그리고 무너뜨리는 것을 정당화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도 연약함으로 인해서 결단했던 것들이 다시금 무너진다 손치더라도 이런 그것으로 인하여 낭망하고 절망함으로 이제 결단한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전8기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당장 우리가 결단한 것을 완벽하게 이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켜나가다가 3일을 견디고 넘어졌다면 4일째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러다 5일을 견디다 또 넘어지고 그리고 또 일어나서 6일을 7일을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는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 첫날에 여러분이 결단했던 일들을 지금 5일이 된 이 시점에서 혹시 실패하고 또 놓쳤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나시고 재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2021년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은 달라져 있고 여러분이 꿈꿔왔고 결단했던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또 그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보는 날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혹시 과정 중에 실패하였다면 완전히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금 일어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선한 마음을 끝끝내는 이뤄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나누면요. 하나님이 이제 이 누가복음을 우리들에게 또 보게 하시고 또한 한동안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인데 말 그대로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세 번째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아마 이 누가복음을 보는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자 노력하며 또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리라 믿는데요. 이제는 이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난지 8일째 만에 이제는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들을 이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을 데리고 정결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두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이 여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인데요.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그 직전까지도 사실은 그와 3년 동안 함께하였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30년, 30살이 되기 훨씬 전의 일이며 고작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이제 이 정결례식을 올라가는 그 아기 예수님일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이 땅의 이방의 빛인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누구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미 이 아이였을 때부터 이미 그 아이가 어떤 이였는지를 이미 인지하고 아는 일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영적 분별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으로 인해 알게 된 일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오늘은 이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것, 선한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이 세워지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물을 살펴보면요. 시므온이라는 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의 직분이나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25절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일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므온은 일단 나이가 많은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도 보았지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이 그 생을 마감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29절 말씀 보니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갈 때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이분은 나이가 많은 분이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여선지 안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6절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오늘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도 몰랐던 그 시점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또 그리스도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두 사람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둘 다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세상의 난 자는 나음과 동시에 나이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그 자는 패역하고 어리석은 자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자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치는 당장 우리가 갖고 있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묻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나고 키가 자라듯이 생각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비정상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연령대에 대한 연령대의 분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란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나이 그룹에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이 나이가 먹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나이를 먹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성장하여 이러한 분별력과 은혜를 그리고 그러한 총명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이 연령대가 어느 곳에 머물고 있는 분인가는 관계없이 우리가 연소하다면 자라나며 또 성숙해가며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혹 본인의 나이가 어느 정도 연륜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인생의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이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분별해낼 수 있는 총명과 총기를 잃지 않은 자인지에 대해서 마음속에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기력을 조금씩 잃어간다 어른들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연의 섭리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갈수록 조금씩 기억력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되고 기력과 함께 조금씩 분별력도 잃어가는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꼭 적용되는 말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신명기서를 보면 모세가 이제는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오게 됩니다. 그러나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단순히 이 피지컬한 어떤 육신의 이 눈과 기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도 그에게는 총기가 있었으며 하나님 앞에서의 영 안이 열려 온전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여전히도 하나님 앞에서 주를 앙모함으로 새 힘이 늘 샘솟는 삶을 살았노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75세에 이미 경수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그 사라의 이야기처럼 결국엔 우리 스스로가 나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나는 이제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또한 기력이 쇠한 자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총명함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건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보편적인 원리를 어기고 우리의 나이를 또한 우리의 신체적인 한계를 무시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또한 그보다 뛰어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이를 들었다는 것이 또한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이 결코 쇠락하거나 쇠퇴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총명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음에 대해서도 끝까지 사모하라는 말씀이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므온과 나이가 많았던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러한 총명과 또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삶이 이러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시므온은 의로웠고 경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모함과 확신과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서의 총명함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을 이야기한다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우며 경건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선 제지자는 어땠다라고요? 과부가 되었지만 그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 순종하는 삶,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또한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자들, 결론적으로 이것을 다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이러한 분명한 분별력과 선명한 기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이며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길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결국엔 주어지는 영광이며 선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원하고 형통함을 원한다면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기준과 선명한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의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며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온전한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원하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참는 사모하는 삶이며, 그 사모함을 단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만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경건하고 의로운 삶, 또한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삶을 살아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력이고 선명한 기준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는 모두 성숙해가고 자라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저 나이만 먹고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여금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롭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또한 그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노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고 형통한 삶, 온전한 분별력을 갖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을 얻고자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시므온이 그러하였고 안나가 그러하였듯이 이러한 경건하고 주를 사모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이 모든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주를 더욱더 갈망하시고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또 순종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므로 주님께 인생을 투자하시고 삶을 들이심으로 이와 같은 분별력과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순전함으로 온전함으로 또한 분별력을 통하여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감사하였던 시므온과 안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삶의 기준과 또한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들이 나이가 많았으나 결코 누구보다 총명하였으며 선명한 기준을 통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이 보고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에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러한 선한 분별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인생, 하나님을 사모하고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인생,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늘 머무는 삶을, 갈망하는 삶을 살 때에 이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분별력이 있고 또한 더 나아가 그로 인한 형통한 삶이 주어짐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성공과 형통함이 목표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선한 분별력과 형통함은 그러한 삶의 결과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 이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함으로 온전한 과정을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희망찬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에도 말씀의 선명한 기준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인생 가운데 형통한 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